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34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7절과 8절이 짧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제2의 수요일 이 밤에 모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일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는 날수가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30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값진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살면서 보람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생애가 길고 짧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참 보람되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거부가 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후회스러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성공을 기준으로 한다면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고 부강한 이스라엘의 군왕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다 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노년에 책을 썼습니다. 그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안에 보면 솔로몬의 인생 후반기에 평생을 살아오고 나서 마지막에 쓴 그 책 속에 후회가 가득합니다. 그는 단식하기를 전도서 1장 2절을 통하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맞습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가졌고 누렸는데 왜 인생이 헛되다고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권력자도 아니었지만 솔로몬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 교회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후회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주님을 만난 그 이후 회심한 이후 그 후로는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살고 나서 정말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니라. 오늘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나면 항상 지나서 후회합니다. 그러지 말걸. 괜히 내가 그랬어.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지나와서 보면은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전혀 후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기독교를 이단들로부터 지켜내는데 크게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주님의 일꾼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기를 매우 방탕하게 살아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또 마니교라고 하는 사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에 힘입어서 거듭나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그의 지난 날을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생애는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기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후회에 막금한 시기,
후반기는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후회 없는 인생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있습니까? 후회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옷을 맡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의 증인을 자처했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위임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는 생명의 주님을 대적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꾼으로 삼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쏟아지며 그 빛 가운데 강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엎드려 소리를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날 자기가 핍박하였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돌아섭니다. 다메섹 사건을 분수령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며 살았지만 그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 헌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는 자기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온 세월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지낸 세월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믿지 아니한 것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간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지만 오늘 이 밤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그 소속이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미국 시민은 어디를 가서나 미국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만일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을 불리하게 한다면, 타유국의 유익을 주며 살아간다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이므로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인정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마치 믿음을 있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마치 교회를 축복은 받고 싶고 봉사는 하기 싫고 섬기기는 싫고, 혹시 그렇게 안 살고 있습니까? 내 일은 바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바쁘고. 여러분, 우리 모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먼저 생각하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려는 일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힘써서 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일이라고 한다면 미련 두지 말고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일인가? 또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일인가? 또는 불신 이웃들로부터 기독교인은 다르다는 칭찬을 받을 일인지 살펴보며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세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인생.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본질을 성경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교회 안에도 보면 이상하게, 아니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더 친한데 나하고는 안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13장 4절을 통하여 7절까지 사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목소리를 크게 내서 마치 시인이 시를 낭독하듯이 한번 음성을 높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좇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얼마나 잘못된 변질된 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만 알아줘야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본인과 뜻이 맞으면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2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의 성경 말씀을 담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네 번째로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것.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마지못해서 일하고 마지못해서 출근하고 그럭저럭 시간이나 때우고 퇴근하는 식,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파송한 자리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근면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사면교회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학교에 사면교회 선교사로 파송하셨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학교 가서도 꼭, 직장에서도 꼭 교회 다닌 사람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사람들이 뒤에서 쟤는 교회는 왜 다니나 몰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교회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논산 훈련소에 가면요, 훈련병들에게 군인의 복무 규율에 나오는 규정을 외우게 합니다. 국군의 사명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제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전투수칙, 경계 임무, 보초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군의 사명이 뭔가? 국군의 사명,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게 국군의 사명이에요. 지나가는 군인 딱 불러놓고, 어이 군인, 국군 아저씨, 국군의 사명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할 줄 아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요, 훈련소에서요, 이거를 A4 용지로 몇 장을 주면서 못 외우면 머리를, 이 침상에 머리를 박아가며 하면서 막 외웠어요. 여러분, 머리 나쁘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머리 나쁘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보초의 임무, 국군의 의무 막 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머리가 막 나쁘다고 하던 사람들도요, 막 그냥 막 총 개머리판 갖다가 막 가슴을 막 쳐가면서 국군의 의무 막 그럼 거기서 막 국군의 의무 하면서 막 합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거기서는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모두 성도의 사명을 알고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기 생애를 마감하면서 회고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개선 장군처럼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한 선수처럼 최선을 다했노라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노라고, 그리하여 조금도 후회가 없노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도 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건강 때문에 산에도 올라가고 산 정상에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뭔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받은 은혜가 더 많고 받은 사랑이 더 많고 그러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거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서 하늘의 상과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고 나서 늘 후회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